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장 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중에서 가장 긴 장이 1장이고요. 누가복음 1장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무려 6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젖을 동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5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2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39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57절부터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 그러니까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도 오늘 찬양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셨는데요. 찬양은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6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위해 나머지 이야기들이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방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누가는 어떻게 이 땅에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역사적 시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언제, 어디에, 누가, 무엇으로 위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해 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그 시기를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되는 달에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죠.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예방해서 장차 마리아 네가 아이를 낳을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고하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실 왕이시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까? 이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예로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로 바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사벳 역시 인간의 능력과 한계 밖에서 임신하여 이제 해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증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자 이 가브리엘의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수긍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출생의 이야기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화 혹은 소설, 시극, 모든 작가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다루어 봄직한 그런 누구나 좋아하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전래 신화들을 보더라도요, 모두가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각 나라를 세웠던 왕들에 관한 이 출생의 신비들을 앞다투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경향은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그 각 나라의 신화들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 탄생의 비밀, 탄생의 신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이야기 속에서도 저 흥미로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작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작가가 어떤 출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출생의 이야기를 밝히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작가들은 출생의 이야기를 중요한 소재로 삼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왜 출생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출생의 이야기는요,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출생의 이야기죠. 고아로 살아온 사람들의 답답함이 뭐죠? 특히 어릴 적 정말 그 미지의 세계, 남의 나라에 입양되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답답함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도 외국으로 입양되어 가서 이 장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고국을 향해 노크하고요. 그리고 고국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찾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외국에 나간 세월이 길어졌고 그리고 자리도 잡았고 이제 잊혀질 만도 할 텐데 이제는 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부모님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버림받은 사실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부모를 찾는 이야기, 고국을 찾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바로 그 출생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누가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를 누가도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출생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요, 이 처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 등장하는데 2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가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29절 말씀 가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 그 처녀가 마리아라. 이렇게 이름이 등장했죠. 그런데 29절 가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등장합니까? 처녀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처녀라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같은 단어를 되풀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글을 굉장히 못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는요,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군가를 밝혔는데도 또 처녀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함에 있어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바로 처녀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누가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녀가 아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아줌마에게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나요? 결혼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가? 꼭 처녀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그 신앙의 난제들을 해설해 놓은 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책은 이렇게 풀어갔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결혼한 여자, 우리 말로 아줌마에게서도 나왔어도, 즉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어도 그분은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자,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여자였다.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렇게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아줌마에게서 태어나셔도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삼는, 그래서 저희도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는, 고백하는 고백서 중에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어?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는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끝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는 가장 많은 그 지면을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할애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시대의 이슈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슈는 기독론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런 문제들이 정립되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 고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시대 속에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받은 이 기독론 중에,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동정녀 탄생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도 되실 수 없다. 이 고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시지 않은 분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 평범한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분 역시
죄의 유전을 물려받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 하나가 이 세상에 더 온 거다. 이 의미 이상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심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결혼 관계, 제도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월필드라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와 구원이 초자연적인 출생의 필연적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초자연적 그리스도와 구원이 초자연적 출생의 필연적 결과를 수반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는 반드시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의 인격을 지니셔야만 했습니다. 이 무흠하다는 것과 대속함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끊임없는 사상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만 대속의 신비가 주어졌던 것처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요.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 특별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 그건 죄의 유전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녀 탄생에 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설명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유전적 혈통으로는 그 온 인류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필연적인 이유이고요. 우리 기독교가 왜 그렇게도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바로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 바로 그 의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가 처녀의 자궁에서 그의 아버지인 신에 의해서 신비하게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는 미네르바가 주피터의 뇌에서 나왔다고 하는 신화와 같이 취급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편지치고는 좀 이상한데요. 예수가 처녀의 자궁에서 그의 아버지인 신에 의해서 신비하게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는 미네르바가 주피터의 뇌에서 나왔다는 신화와 같이 취급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제퍼슨과 토마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자연신론자들이었어요. 자연신론자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신앙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 알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특별히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다시 쓰려고 시도까지 했어요. 이 제퍼슨이 만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기적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이상한 성경을 만들었던 사람이 제퍼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야기는 신화요, 동화로 취급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동화나 신화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제퍼슨과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사실과
객관적 진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 특별히 그는 이 글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고 있는데, 데오빌로,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그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이성적인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장 이성적인 시대에 누가는 그의 글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오해됨직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 동화나 신화로 취급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가가, 그것도 가장 이성적인 시대에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가장 먼저 위치시키고 있는 것, 여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세상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제해놓고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매우 큰 강조점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시는 탄생 없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죄인 하나 이 세상에 더 온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 하나가 이 세상에 와서 조금 우리보단 잘 살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은 그분은 이 땅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에 누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사실이요, 마리아 자신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이 말을 할 때 마리아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반문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상식 바뀌라는 거죠. 법칙 바뀌고 질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그 아들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된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멘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제가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지 참 신기해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기묘하다 이런 프로가 있던데,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도 기묘하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아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묘하죠? 정말 기묘합니다. 사실이요, 이 이야기가 처음 전해질 때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힌트가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크게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중요합니다. 1절에서 시작. 천사가 아멘. 여러분, 뭐가 답 같아요?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님이 답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진리가 아니에요. 보고자 하는 것, 내게 꽂힌 것만 믿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이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분을 기록한 문서가 존재한다. 그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여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 정도는 이성과 지성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범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그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성과 지성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해요. 거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우리가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오늘 가브리엘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네 속에서 역사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천사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도 똑같은 논리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영에 불을 붙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더 하나님의 위대함에 초청받을 수가 있고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은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일하심은 같은 라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효화되지 않는 것,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비결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증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내 죄된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속죄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내 영에 불을 지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내 스스로는 내 한계를 깰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 이르게 하시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러면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세상에는 설명할 것이 있고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설명해야 할 것과 선포해야 될 것 사이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고 선포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경험, 주관과 같은 것들, 이건 설명해야 될 것들이지 선포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걸 양보하지 못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지 않고 율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 그거요,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의 사건 되게 하시는 것, 이건 설명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말함에 있어 그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설명하고 알아들었니?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펼쳐가신 그 위대한 이야기, 그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인 것을 누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가장 지식적인 누가가 그걸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있어 그는 선포하여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으로 오늘 복음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동정녀 탄생의 그 비밀스러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그 위대함으로 초청하셨다는 증거인 줄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들과 또한 이 편지를 받았던 데오빌로 수준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머물러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나의 경륜으로 믿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실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표현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위대하신 처녀 탄생을 통해 죄 없는 분으로 죄 있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위대함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붙들기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배척했던 것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향하시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초청인지, 여전히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사실인 것을 알기에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가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아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되셔서 죄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총과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하신 은총 속으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속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수고하시며 때로는 아파하시고 통곡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를 알기에 내가 이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기에 내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기에 이 사실을 귀히 여기며 세상에 선포하며 내 삶으로 그 은혜를 보여주며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그 머리, 그 가정 또한 속해 있는 모든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